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한 마음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간단해도 단장을 통해서 이 새벽에 회복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입었기에 회복이 때로 늦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결국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력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모든 것이 쇠퇴해져가고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새롭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을 가지고 부르짖고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성령을 베푸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목하오니 하나님 충만 바라는 귀한 은총을 던져주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아버지 정말 연약하지만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 넘기는 선교하는 넘기는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들 난민의 입장으로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평화가 맺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온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당선자의 위에와 아버지 모든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모든 정치한 사람들, 아버지 문화계 사회 모든 종사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나라의 세워져감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이들이 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로 저희를 인도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절로 들어 솟아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느 땅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멘.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능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하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리석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율법 안에 있지 않으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반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게 하거나 서로 투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 23절의 말씀 보면서 열매의 종류, 성령의 종류 뭐 이렇게 제목을 삼게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방장을 한 사람이에요. 주방장을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식당 안에 걸린 메뉴판에 적혀있는 모든 메뉴가 다 만들어진다. 모든 음식이 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셰프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식당에서 만든 음식의 종류가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한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중국 음식도 만들고 일본 음식도 만들고 한국 음식도 만들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식당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손길이 내 입에 또 내 몸에 맞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식당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그 음식을 보기 전에 그림이 다 그려져, 사진 찍힌 그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온통 벽에나 메뉴판은 먹을 만한 음식의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모르더니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는 것은 순식간에 찍어서 게시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음식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가 준비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물론 그 파는 장소에 가서 사는 거야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물건을 파는 데까지 오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격을 주고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오는 과정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한 손길에게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또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지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자꾸 겹쳐지면 반복되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걸 공으로 먹으려고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 소위 그 표현이 그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공으로 먹으려고 그래,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그런 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이라는 영. 내 속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겉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있는 열매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왜 기준이 자기가 보는 눈이 기준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면서 얘기한다면 오케이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냥 주소 이렇게 이걸 주워 들었다고 하는 말이 낫겠죠. 주워 들은 말이 많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설교 듣고 그냥 이래서 그 지식을 넓혀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난 저 사람 눈에 들어야 되겠어. 저런 일에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어. 그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보고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그냥 만났습니다. 오해받을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해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해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이 뭐 굳이 오해받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으로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한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청소한단 말이에요. 대청소한다고. 대청소한다 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다 애들을 비키라고 했지만 애들 조금 지금 야, 네 방은 네가 청소해. 네가 이렇게 맡기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깨끗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면 청소 안 하고 수고한 고생한 보람이 있듯이 고생한 보람 때문에 깨끗한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이 있어야 누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값으로 페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샀어요. 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세상에 네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건데 내가 잠시동에 맡긴 거야. 잠시 맡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맡겼다고 하면 우리 청지기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맡겼다고 하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 다 나에게 맡긴 거로구나. 그래서 맡겼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도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살아가도 신앙생활도 뭐해도 매사 충성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벌려면 충성해야 되지. 돈 벌기 위해 충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 충성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맡겨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도 믿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에 대한 거하심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연재하는 일들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잠깐만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끝에 나타나요. 끝에.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끝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재를 너 그러면 알지? 두고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다 마지막에 나가서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야단 맞아, 한 번만 더 그러면 하고 자꾸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는 걸 쌓아가다 어느 날 한 번 다 몰아가지고 임자식하고 야단 치듯이 이 육체의 연전을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안 되는 거를 쭉 했는데 사람들은 거듭거듭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결국 모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원하는 한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열매 종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열매 종류를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전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묶어놓을 수 있어요. 육체는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너 교회 가면 알지? 그냥 죽어 교회 가면 이렇게 있다고 적어없어요. 너 교회 가면 반 죽어 그렇게 적다고 있다. 육체는 묶어놔요. 근데 마음은 못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까지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도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요. 그런데 마음도 몸도 멀어지지만 그냥 몸은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묶어놓아야 되는데,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음에 맺혀지는데 이건 금지한 법이 없다. 이걸 못 열게 못 맺게 묶어놓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열매를 먼저 맺어야 돼요.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입으로 먼저 나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뭐 사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다 있습니다. 사랑 다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평도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들이 아직도 부활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은 두려움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봐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몇몇 사람 봤지만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 듣고도 맞아 그런 거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야 그 다음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으로 주는 거에 대해 전하는 게 그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뿅하고 나타나서 이래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난단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모르니까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누구세요? 사무엘 보세요. 엘리 제사 때 하나님의 나타나는 게 희한한데 그것이 없었다고 희미해졌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르는 거예요. 예배 성장을 컸어도. 그러니까 누구냐고 문제 누구냐고. 그래 와서 엘리 제사가 아유 나 불러서 안 불렀다. 네 번째로 엘리 여호와께 하나님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시 들으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듣고 대답하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다 들려진다 그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올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이게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은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건 다 한 셰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종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다른 음식을 꺼내보세요. 다른 열매를 꺼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메머사라고 하는 직제가 있었던 걸 알 것입니다. 그 아메머사는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이 그려져 있는데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 마패도 있고요. 또 2마리, 3마리, 8마리 그려져 있는 마패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센 아메머사는 8마리의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가는 거면 말을 빌릴 수 있는 말을 빌릴. 그래서 교통수단이 말이니까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말을 빌려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교통수단이 그땐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무한테나 말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신앙인들의 이 수단 교통 어떤 사람을 큰 신앙이라고 말했을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꺼내 쓰려도 없어요. 없으면 나는 너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당혹스럽지만 상대방이 더 당혹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음식을 오라 했는데 한창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죄송하지만 그걸 다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미안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미안하겠어요? 그 음식을 시킨 사람이 미안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죄송하네. 우리가 잘 몰라고 시켜서 미안하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떨어진 식당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한테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너희가 열매가 이게 있다 저거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9가지 열매를 항상 쓸 수 있도록 쓰는 현장을 내가 펼쳐놓은 것이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픔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다림의 현장일 수도 있고 즐거움의 현장일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이 꺼내 써라. 쓰면서 나를 자랑하라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종을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를 좀 자랑해라. 나를 좀 자랑해주면 내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주었다고 믿습니다. 열매 종류는 9가지예요. 9가지인데 성령 한 분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가 오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말하면 다 살게 됐다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 열매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읽어요 대부분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만 성경에 감동하심이 없으면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9가지 열매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무렇지 않아도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관계성 속에서만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래 참아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건 금지할 것, 내 마음을 묶을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함을 줬는데 오늘 순간순간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열매를 꺼내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한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생을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